있습니다. 기도하는 교회 미래가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는 가정에 소망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교회에 미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정에 소망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교회에 미래가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 소망 있는 가정이 됩시다. 더 인사. 눈을 뚫고 잘 오셨습니다. 다시 이렇게 눈을 뚫고 잘 오셨습니다. 기상이변이 심한 것 같습니다. 2월달 아니 겨울에 이렇게 눈이 많이 왔던 적이 있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는데, 근데 앞으로 이런 날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큐티 여러분들 너무 잘하시고, 제가 보통 큐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하는데 이번 주는 큐티 올려주신 거 제가 좀 보고 AS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잘못한 건 아니고 개역개정 성경이 조금 더 번역이 더 정확하게 돼야 되는데, 번역의 좀 실수로 좀 다르게 저희들 큐티를 이렇게 나눔을 하신 교회들이 좀 많이 올라와서, 한두 분이면 좀 그냥 넘어가려 했는데 많이 올라와서 좀 AS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본문은 오늘 마태복음 10장 42절 같이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42절 한번 좀 읽어볼까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내용 안 어렵죠? 근데 지금 어떤 거예요? 지금 이 냉수 한 그릇을 받는 사람은 누구예요? 작은 자 중 어떤 한 사람이죠? 이 냉수를 주는 사람은 누구예요? 제자가 주는 거 맞잖아요. 근데 이게 개역개정 번역이 잘못돼 있어요. 현대인의 성경이나 원어나 영어 성경만 가더라도 달라져요.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제자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맞는 얘기죠. 제자가 작은 자, 가난한 뜬 약한 사람들 냉수 한 그릇이라도 돌보라는 이야기로도 참 맞는 얘기, 그게 맞는 얘기 같잖아요. 근데 원어는 완전히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 번역이 잘못됐어요. 이거 현대인의 성경만 보더라도 훨씬 쉬워요.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대인의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42절 다음 거 보여주시면 4번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분명히 말해준다. 아주 보잘것 없는 사람이지만 그가 내 제자라는 이유로 그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사람은 반드시 상을 받을 것이다. 내용이 파악이 되십니까? 앞에는 제자의 이름으로 가난한 사람을 준 건데, 지금 이 새 번역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제자들 중에서도, 아니 목회자들 중에서도 좀 보잘것없는 작은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큰 교회 목사님들 있고 막 능력 있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연약한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이 누구라는 이유로, 제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그에게 무엇을 주면?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그는 반드시 상을 받을 것이다. 내용이 앞과 뒤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개역개정 성경만 아니라 사실 새 번역이나 여러 가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걸 오늘 처음 시작을 하는 이유는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요. 이 잘한다는 게 열심히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확하고 바르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이 성경만 보더라도 그렇죠. 저희가 지금 이 지난주 야베스의 기도, 오늘부터는 이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하려고 하는 이유도 그겁니다. 기도도 어떻게 해야 된다?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자주 하는 것도 맞는 얘기지만 정확하고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번역 잘못된 것만으로도 이게 맞아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잘할 때 어떻게 된다? 응답도 잘 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말씀을 준비했냐면,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기도에 대해서 곳곳에서 여러 본문에서 기도에 대해서 막 알려주셨어요. 근데 이거를 좀 한번 다 모아봤습니다. 다 모아가지고 그 모으다 보면 내용들이 좀 이렇게 모아질 거 아니에요? 모은 것들을 5가지 분류로 모아가지고 기도의 특징은 이렇게 하는 거다. 다른 것보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니까 일단 이 기준에서 기도를 해야 되잖아. 나 지금까지 기도 잘하고 있으니까 그냥 하시면 안 되고 이제부터는 기준을 가지고 하자는 거죠.
누가 가르쳐 주신 기준으로 예수님이 말씀을 가지고 이 5가지 한 기준 가지고 기도는 이런 마음으로 할 때, 가르쳐 준 대로 할 때 사실 기도 응답도 훨씬 잘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본문들 쫙 모아가지고 5가지 또 분류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어떻게 잘 기도해야 될까를 오늘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기도는 기술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기도는 기술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아니면 나중에 이렇게 할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 기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었어요. 목사, 이제 목회자로 양성받고 있잖아요. 양성받고 있는데 적어도 어느 정도는 해야 돼요? 방언 기도는 좀 해야 되고 뭐 이런 거 해야 돼요. 근데 신학생들이 뭐 중고등학교 때도 방언 기도를 받지 않는 이상은 신학교 온다고 해서 방언 기도를 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하면 각 신학교마다 어떻게 하면 방언 기도를 받을 수 있는 이 기술 전수, 이 무공을 전수하듯이 이 흘러 넘쳐오는 이런 전수되는 것들이 있어요. 어느 신학교에서는 삼각산, 서울에 있는 삼각산에 올라가 나무 뿌리를 뽑아오면 방언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가르치는 데가 실제로 있고, 신학생 때는 모르니까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교단의 신학교에서 방언을 받기 위해서 이 말을 계속하면 돼요. 어떤 말을 계속 반복하면 된다고 하는데 어떤 말인지 아시나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코카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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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카콜라 하다 보면 방언이 터진다고 해서 실제로 하고 실제로 하는 친구들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때는 이 기도에 대해서 기도를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기도는 기술이라고 생각해요. 기도를 잘하려면 방언도 하고 뭐 수요 기도도 하고 뭔가 은사도 있고 뭐 능력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기술적인 면을 많이 가르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러지 않은 거예요. 기도는 제가 기술이 아니라 예수님이 관계라고 해서.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치실 때 우리가 주의 기도 있잖아요. 주의 기도 가르치시기 전에 앞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6장 5절부터 9절부터 주의 기도가 시작되는데 5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면 이렇게 말하라 하기 전에, 그러니까 9절에 보면 이렇게 9절만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면서 이렇게 말하라고, 기도를 이렇게 말하라고 하기 전에 어떤 이야기가 앞에 쫙 붙어 있냐면 5절부터 이렇게 서라. 이렇게 해야 된다.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뒤에 있는 거 빼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만 한번 읽고 5절, 6절,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6절.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7절.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는 기도의 내용을 가르치기 전에 어떤 관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할 때 어디 들어가라고 그래요? 골방에 들어가래요. 골방에 들어가라는 이유는 뭐예요? 누구를 의식하지 말라고 기도할 때? 사람을 의식하지 마라라는 얘기예요. 사람을 의식하지 마. 누구와의 관계가 더, 기도는 누구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뭔가 어떤 기술적인 테크닉이 아니라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설정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말을 잘하는 훈련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바로 서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나,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정립하는 거라는 걸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기도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기도는 하나님 중심으로 방향을 바로 잡는 시간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기도는 하나님 중심으로 방향을 바로 잡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생각할 때 기도의 내용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지 한번, 내가 기도했던 것들 이렇게 좀 펼쳐놓고 한번 보세요. 내용이 무엇인가. 주로 내용이 뭐로 시작됩니까? 어떤 내용으로 시작됩니까? 내 중심으로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이번 시험입니다. 고3입니다. 하나님, 이 집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질병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형태로 쭉 나와 있어요.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야기하실 때 항상 얘기할 때 기도는 항상 뭐부터 하라고 그래요? 기도는 내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이 되게 하라고. 주기도문을 저희가 살펴보면 이렇게 돼. 처음 주기도문 어떻게 시작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아이들 이번 2월 달 동안 주기도문 꼭 같이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9절, 10절, 11절 나온 부분은 좀 앞에 이렇게 돼 있어요. 9절, 10절 처음에 이렇게 되죠. 이게 성경 본문에 있는 주기도문이죠.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내용을 보시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누구 기도로 다 돼 있어요? 처음에 기도의 내용은 앞에 하나님의 뜻에 대한 기도 내용으로 쫙 다 돼 있어요. 우리의 욕구가 아니라. 이 기도를 하고 나서 11절을 뭐 하라고 그래? 11절 보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 다음부터 우리의 욕구가 나와 있어요. 물론 세상의 기도, 뭐 무속이든 다른 종교의 기도에 항상 무엇을 위해 기도라는 말 뜻에 우리의 욕구를 채우는 게 있어요.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는 게 기도에 들어있어요. 근데 그거는 세상적인 기도라. 기도의 맨 앞에는 항상 누구와의 뜻을 밝혀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밝혀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6장 이렇게 쭉 가르치시다가 제가 항상 가장 많이 인용하는 성경 구절 중에 6장 33절 주기도문 가르치고 이 얘기 쭉 다 하고 33절 이 이야기 하죠. 우리가 찬양으로도 좋아하는 33절 읽어볼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럼 이제 좀 명확하게 생각해야죠. 하나님이 안 들으셔야 돼. 하나님 안 들을 수는 없으니까 다 들으시는 거 아니고 좀 명확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실 기도하면 기도가 응답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는 살 수 있어요.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라도 어떤 기도부터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먼저 구하는 기도를 해야 우리가 응답 받을 수 있어요. 그거 쏙 빼놓고 내 기도만 하면 물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응답 받지만 잘 기도한다는 거. 그러니까 잘 기도한다는 뜻에는 효율적이고 우리가 시간이 많지는 않잖아요. 효율적이고 정확하고 바른 길로 가는 그 길로 가려면 기도를 잘해야 되는데 기도에 항상 무엇이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중심으로 들어가셔야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우리의 기도가 훨씬 빠르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정 안 된다면, 정 안 되면 우리의 욕심, 내 기도를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시더라도 그 기도를 이루기 위해서라도 이걸 먼저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시간이 아니에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문을 열고 뭐 찬양도 그런 게 있거든요. 자꾸 헷갈려. 하나님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를 하나님 역사하게 하는 거다. 이렇게 설교도 많이 하고 이런 찬양들도 있다 보니까 헷갈리시는데 하나님을 움직이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뜻 안으로 옮기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나한테 끌어들이는 시간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나의 뜻이 내가 어디로 들어가는 거다? 하나님께로 가는 시간. 그래야지 세속적인 기도, 이방인의 기도와 달라집니다. 하나님 나의 도구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해하셨죠? 항상 기도하실 때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습관이 들어있어요. 그럴 때마다 오늘 이 문구 하나님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나를 누구에게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의 뜻 안에 옮기는 거예요. 그분이 주인이고 우리가 종이잖아요. 너무 당연한 것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도는 포기하지 않는 신뢰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도는 포기하지 않는 신뢰입니다. 예수님께 다 말씀하신 거예요. 다 말씀하신. 그래서 그걸 정리한 거죠. 세 번째, 예수님이 이 기도에 대해서도 비유로 많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백성들이 가난하고 어렵고 공부도 못하다 보니까 설명하기 위해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많이 하시는데 대표적인 게 두 가지죠. 끈질긴 친구, 한밤에 찾아와서 먹을 거 달라고 하는 끈질긴 친구 비유와 오늘 읽었던
억울한 과부의 비유에 대해를 통해 기도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 기도의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 매달리고 끈질기게 해야 된다. 포기하지 않는 신뢰. 기도 어느 정도 하다가 아유 이거 기도는 안 돼. 이거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끈질기게 해야 되는데 포기하지 않는 신뢰가 기도의 가장 중요한 거다. 우리 친구에 대한 이야기 내용은 다 아니까 좀 몇 절만 가져왔어요. 5절, 8절. 누가 보면 11장 5절, 8절만 읽어볼게요.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달라.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한밤중이에요. 근데 벗이 누군가가 왔어. 근데 떡을 달래요. 떡을 달라. 왜냐면 여행 갔다 왔더니 먹을 것이 없어서 갑자기 옆집에 가서 떡을 달라고 해서 예전에 생각하면 밥 떨어지면 막 옆에 가서 우리 공깃밥 한 그릇만 주세요. 우리 하면 막 나눴던 있잖아요. 그런 형태가 벌어졌어요. 근데 이 친구가 내 친구들도 우리 자녀들 이미 잠자리에 들었으니 안 된다라고 앞에 쭉 얘기가 나오다가 그런데 그 친구에게 이 떡을 주는 이유에 대해서 8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비유예요. 8절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기도 응답을 받는데 내가 친한 것 때문에 주는 게 아니야. 뭐 때문에? 이 친구 간절을 계속 두드리고 간청하는 것 때문에 일어나서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친구 이야기고 또 하나는 오늘 읽었던 본문인데 1, 2절만 읽어봐도 돼요. 1, 2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8장 1,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이 비유를 하신 내용을 이미 앞에 했어요. 뭐 하는 거야? 기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는 항상 해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왔을 예배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항상 해야 돼요. 또 기도하다가 우리가 기도하는 분들이 우리가 딱 부딪히는 낙심이 와요. 왜? 기도 응답이 늦어지니까. 낙심하지 말아야 될 비유를 얘기하는데 2절에 보면 재판장이 하나가 있어요. 권력 있는 사람. 근데 이 권력 있는 사람의 설정이 이래.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누구를 무시해요? 사람을 무시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재판장은 뭐 한다는 기도에도 들어주지 않는 아나무인이다라는 설정이에요. 도저히 들어주지 않는다. 지 마음대로 들어주지 않는다는 설정의 재판장이 있어요. 그런데 이 재판장 이 비유에서 기도를 들어주죠? 그 이유는 이렇게 재판장이 이야기합니다. 5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과부가 나를 어떻게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어서 나를 어떻게 한다?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은 이 못된 재판장이 아니요. 이 못된 재판장일지라도 어떻게 하면 번거롭게 하며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뜨문 가끔 항상 해야 될 거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계속.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그 친구들과 여러분 어느 때 친구가 가장 친했습니까? 초등학교 때 친구? 중학교 때 친구? 고등학교 때 친구? 직장의 친구? 어떤 친구가 제일 지금까지 연락하고 잘 지냅니까? 자주 연락하는 친구가 제일 친하지 않나요? 제일 좋은 친구입니다. 제일 좋은 친구. 매일 만나고 자주 연락하고 이야기하는 친구가 제일 좋은 친구. 하나님은 그 관계를 세울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자주 만나요. 아우, 목사님, 내가 기도할 것이 없는데요? 괜찮습니다. 기도는 뭔가 요구하러 기도하는 게 아니라 누구랑 관계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세우는 거예요. 부모님과 우리 자녀들과 얘기할 때 저는 이제 경상도 출신이잖아요. 뭔가 일이 있을 때 기도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전화가 없는 게 훨씬 더 안심해. 전화가 오면 훨씬 더 걱정이 돼요. 무소식이 희소식인데 전화하면 막 더 걱정을 하세요. 저희 안 좋아. 그런데 제가 부모님과 요즘에 그래도 자주쯤 일주일에 한 번입니다. 자주가 아니네요. 이렇게 보니까.
부산도 사람치고는 자주 하는 거예요. 일단 이렇게 자주 하다 보니까 그냥 별 얘기를 그냥 다 자연스럽게 좀 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어머니와 아버지와 이렇게 대화를 해봤던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냥 전화해도 그냥 아무 쓸데없는 얘기예요. 엄마 나 지금 커피 한 잔 사러 교회 앞에 백다방 가 이러면서 그냥 전화해요. 굳이 보고 안 해도 되죠. 그리고 저희 어머니 그냥 받고 어머니 친구 얘기했던 얘기 그냥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두 관계가 어떻게 돼요? 친해지는 거예요. 기도는 어떻게 한다? 그냥 그 자리에 가서 있으면 돼요. 그리고 친절한 때문에 그리고 그 갔을 때 친해졌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의 요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신뢰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실 것을 믿고 기도할 때 이루어짐을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저희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네 번째 빨리빨리 이제 잘 들으셔야 5가지 해야 되니까 예수님이 5가지로 뭉쳐지더라고요. 네 번째는 이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도는 용서로 열리고 순종으로 완성됩니다. 한 번 더. 기도는 용서로 열리고 순종으로 완성됩니다. 기도하다 보면 딱 부딪히는 지점이 있어요. 여러분들 경험하셨을 거예요. 뭔가 기도가 쫙 열릴 때가 있는데 열리다가 어느 순간 딱 부딪혀요.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막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입술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 영으로 막 기도하는 그 영의 경지까지 올라가다가도 어느 순간 기도가 너무너무 안 될 때가 있어요. 기도의 응답이 그냥 바로바로 들릴 때가 있다가 기도의 응답이 어느 깊은 어둠의 터널 가운데 들어가서 빛이 어디에서부터 끝이 날지 모르는 그 어둠의 터널에 들어간 것처럼 십자가의 요한이 이야기했듯이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을 헤매는 것 같은 응답이 없을 때도 있어요. 기도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데 딱 그럴 때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다시 한번 그 앞에 거 4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기도는 용서로 열리고 순종으로 완성됩니다. 왜 용서로 열릴까? 왜냐하면 기도는 개인의 기도가 아니라 그 기도는 공동체의 기도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주기도문을 9절부터 13절까지 하늘에 계신 우리가 13절을 딱 이야기하자마자 어떤 얘기를 하냐? 14절, 15절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가르치고 나서 14절, 15절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라.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또한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마가복음 11장 25절에도 이렇게 적혀 있어요. 마가복음 11장 25절 볼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어떤 사람과 서로 마음 상한 일이 있거든 용서해 주어라. 그러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 왜 용서가 중요하냐? 여러분, 기도와 왜 용서가 중요하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죄가 없어야 돼요. 죄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가면 어떻게 돼요? 그냥 죽어요. 그래서 주님의 용서가 무조건 필요합니다. 용서가 있어야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지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받는데 어떤 일이 있으면 서로 마음이 어떤 일? 서로 마음이 상한 일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자주 있습니다. 사람이 만나다 보면 우리가 죄인인 가운데끼리 서로 만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마음이 상한 일이 벌어져요. 마음이 상한 일이 벌어져서 기도하니까 더 속상하니까 더 기도를 세게 해요. 그래도 기도에 응답이 없어. 순서가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다가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다가 서로 마음이 상한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서로 여러분, 기도는 관계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처음에 제가 그랬죠. 기도는 뭔가 이 주술같이 뭔가 계속 외우고 막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푸는 거고, 또한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누구와의 관계도 푸는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도 푸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이 십계명이 가장 중요한 걸 이루는 겁니다. 옆에 있는 분들을 보십시오. 옆에 있는 분들과 나 혼자 그래서 절대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나 혼자 하나님이 원하신 그 제자도까지 올라갈 수 없어요.
옆에 있는 분들과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친해야 돼요. 아우, 저 사람 때가 내가 마음 상했어. 삐졌어. 안 쳐다봐. 괜찮아. 우리 교회 크니까, 이 사람 왼쪽에 앉는다. 저쪽에서 앉아서 예배하면 예배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 옆에 있는 분들과 마음 상한 일은 없었겠지만, 그래도 제가 여러분에게 기회를 드릴게요.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입으로 얘기해.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주위에 있는 분들하고 그냥 얘기하지. 혹시 모르잖아. 내가 알게 모르게 딴 사람 속상하게 한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 기회에 털어버리죠. 한번 주위에 있는 분들 이렇게 한번 다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손잡고 얘기하셔도 돼요.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또 당신을 용서합니다. 당신을 용서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서로 인사하실까요? 또 말하십시오. 입을 열어 말로 하십시오. 당신을 용서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혹시 저 때문에 속상한 일이 있으셨으면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또한 여러분들을 저도 용서합니다. 이것이 우리 오늘 이 시간 이거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이 교회에서 퍼져나가서 가정으로, 직장으로, 우리 사회로 퍼져나가서 정말 미움 다툼으로 싸우는 것에 집중되어 있는 나라가 아니라 정말 용서가 펼쳐질 때 하나님이 이날에 더 큰 복을 주실 겁니다. 여기에 먼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용서하시고 어디 가서 이제 차 타고 이제 가시면서 누구랑? 남편이랑 아내랑 얘기하십시오. 우리가 모르게 속상하게 한 일 많을 거예요. 서로 얘기하시고 자녀들하고 또 꼭 용서하는 시간이 되는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미움은 기도의 통로를 막는다. 미움은 기도의 통로를 막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입니다. 5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는 삶을 바꾸는 하나님의 통로입니다. 다시 기도는 삶을 바꾸는 하나님의 통로입니다. 사실은 이건 설명 안 해도 돼요. 지난주 야베스의 이야기를 저희 많이 했었는데 야베스가 어떻게 했어요? 기도를. 인생이 그의 삶이 뭐였어요? 이름이 고통이었어요. 그러나 그 고통인데 기도했던 그것 때문에 그가 형제 중에 무슨 사람이 되었다고요? 존귀한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가 되었어요. 기도는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도 바꿔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마지막 겟세마네 기도를 우리가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사실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예수님이 마지막에 한 기도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돼요. 겟세마네 기도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죠. 26장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겟세마네에서 피와 땀이 막 흐르듯이 처절하게 기도하시는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 무엇일까요? 여기서 예수님의 마음 무엇일까요? 이 잔이 어떻게 되기를 바란다고요? 이 잔이 지나가기를 원해. 이 잔에 너무나 그 고통스럽고 아프기 때문에 이 잔이 지나가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그게 예수님의 인간적인 참 마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기도는 그의 연약하고 아팠던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은 그 기도를 통해서 마지막 기도는 어떻게 돼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저의 이 예수님의 이 마지막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목적은 문제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바라요. 기도할 때 이 문제가 사라지고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걸 목표로 기도하는데 이게 세상적인 기도인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그게 아니에요.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내가 바뀌는 거예요.
문제의 상황은 똑같지만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상황은 같아요. 여전히 그 고난 속에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이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절망하고 쓰러지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이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할 수 있다? 다르게 살 수 있게 되는 게 기도의 목표. 야베스의 기도도 그겁니다. 제가 아까 지경 그 얘기를 지난주 설명했던 이유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고죠. 그의 삶이 내 인생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해 사는 사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현상이, 우리의 현실이 바뀌지 않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그러나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항상 저는 기도하고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러 가르치신 이유는 누가 바뀌기를 바란 거예요? 내가 바뀌는. 저 정도 문제, 그 문제 앞에서도 당당하게 버틸 수 있는 힘,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있기를 원하세요. 매번 그 문제가 올 때마다 쓰러지는 사람이 아니라 이 면역이 생겨가지고 이제는 저희들 코로나 온다고 해도 별로 걱정 없어요. 이미 코로나 한 번씩 걸리다 보니까 코로나 온다고 해도 별 걱정 없어요. 이렇게 마음 먹듯이 문제가 또 우리가 바뀌어서 그 문제, 같은 문제들이 계속 반복해서 와도 그 문제를 어떤 사람?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럴 때 이런 사람으로 바뀝니다. 세상 사람처럼 여전히 파도가 오면 그 파도에 흔들리는 돛담배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파도가 와도 방파제가 있는 튼튼한 섬과 육상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사람이 됩니다.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기도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발걸음 내밀 때 우리는 그 기도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걸음씩 이끌어 주실 것이고 놀라운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의 문제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요즘 이제 금요일 날 저희들 중보 기도회가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그 기도하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도 응답을 잘 받으려면 먼저 우리가 기도 응답 받아야 된다 하면서 제가 이제 기도 오신 분들 3분씩 기도 제목을 적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 2주 전에 처음 적었고 그다음 제가 이번 주에 금요일 날 했었는데 3가지 기도 제목 중에 2가지 기도 제목이 바로 이루어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제목을 응답 주시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뭐 하기를 원하시는 거다?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 응답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문제 해결된다고 그 문제 다음에 문제가 없을까요? 그런 문제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계속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어렵다면 금요일 날 중보 기도회 모임에 오십시오. 대신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는 설날 있어서 쉬고 마지막 주에 있을 텐데 오셔서 배우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해보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가정이 바뀌는 걸 여러분이 본격적으로 체험하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기적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은 누군가 너희의 기도 안에 찬양을 할 텐데요.